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보겠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저수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9절 이하의 말씀은 특히 9절부터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실을 표현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번 전쟁에서 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그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러니 말하자면 대적들이 와서 계속 탈취하고 전쟁만 하면 지고 싸움만 하면 지고 계속 표현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먹힐 양 같게 하신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게 하셨다. 그럼 결과는 뻔한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양같이 무기력한 겁니다.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와 여건과 사건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하시고 열방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많이 흩으셨죠. 특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겁니다.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팔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백성들을 무료로 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내팽개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저자가 자기의 상황과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데 그 이웃이 조소하고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하셨다. 그죠? 상황을 정확히 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찌하여 왜 이러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지만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은 주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절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문제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누구는 주를 원망하고, 그죠? 누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죠?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또 벌리고 끊임없는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지 말이야. 쟤네들 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 모이면 전부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에서 아이고 저거 비난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게 조롱거리가 되게 됐다. 15절에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그래서 그 능력과 수치를 늘 당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혼이라. 그렇죠. 늘 비판한 겁니다. 그 늘 사람들 얘기하죠. 그 원수와 보수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진짜 위하는 사람인지를 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성심껏 돕지 않습니까? 뭐 옆에 사람이 옆집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성심성의껏 돕습니까? 그냥 어이구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나를 도우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원수와 보수자들이 계속 말거리를 만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원수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말 수치를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그렇죠. 자기 가족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그죠? 절대 당한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욥 와이프가 욥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뭐 가까이 같이 살던 아내조차도 욥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잘 살 때는 그저 히힐거리며 좋아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남편도 떠나면서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줄 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야, 네 그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자가 그럽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걸 잊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럼 앞절의 얘기는 뭡니까? 앞절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지만 저자가 얘기합니다.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이러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돌아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비난과 조롱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를 잊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당한 상황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를 잊어버리고 주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주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이, 각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18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그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퇴축치 아니하였다, 그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걸음도 그랬죠. 육신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마음은 내적인 것이고 우리의 걸음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속으로나 그리고 겉으로나 바깥으로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였으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의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주를 계속 바라봤는데, 마음으로 걸음으로 주를 바라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그럽니다.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짐승만 사는 곳이죠. 그것에 우리를 상해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죽음이 계속 다가왔다. 사망의 그늘이 계속 덮쳐왔다.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럼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죽음과 같은 죽음의 그늘이 덮인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기도의 호소력이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건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방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 마음을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 언약 잡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으며 말씀 따라서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지 아니하시냐, 알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매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를 위하여,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 죽음, 닥치는 어려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잘못해서 좀 마땅히 당할 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응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큰 회복을 시편 저자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말이겠죠. 주님 깨소서, 왜 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사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한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여 깨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깨시옵소서. 일어나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시편에 얘기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고난과 압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보통 큰 회개를 할 때는 이 먼지를 뿌리고 이제 그러죠. 진토에 붙었다, 흙에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죄를 뿌리고 하는데 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된 겁니다. 26절이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나님한테 강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그 배경이 뭐냐?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카톨릭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는요, 선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선행을 가지고 섬기는 신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합니까? 그 언약을 꼭 붙잡아야,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치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말씀,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한 주간 또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시편 44편 26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이 늘 되어져야 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17절의 말씀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 염려, 걱정, 남들이 하는 모든 비방과 조롱거리, 하나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